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가로 열고 안디옥과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28장까지 되어져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의 1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복음의 피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모였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 1절에서도 말씀한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나 또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나 또 그 가운데 백인이나 또 항인종이나 또한 흑인이나 또한 왕족이나 또한 비천한 자나 그 모든 자들이 이제 한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인들 뿐만이 아니라 왕족도, 왕의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력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향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기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지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을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 철학가인 그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동물의 세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도 물론 세 종류로,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또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적인 사람, 또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이것을 또한 그렇게 철학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하나의 이 거미가 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늘 그렇게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억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의 개미와도 같은 그런 존재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는 우리가 사실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졌습니다마는, 개미는 열심히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열심히 모아다가 무엇을 위하여 쓰냐 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요. 남에게 그렇게 피해는 주지 않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일에 개미는 그렇게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표현할 때에 어떤 존재로, 꿀벌하고 같은 존재라. 그렇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참 모습은 꿀벌과도 같은 존재라. 꿀벌은 열심히 모읍니다. 열심히 모으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오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3장 2절 13절에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국어의 문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주어입니까? 무엇이 주어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주어가 되어지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교회요 참 신자의 모습이라고 믿어지긴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 대답 좀 하세요. 예,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 우리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여건이 되어지면 참 세례식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세례는 물론 그 침례나 양례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완전히 물에 푹 잠기는 거지요. 나는 죽고,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음성이 커지고 내 어떤 욕심이 커지고 그러면 내 삶도 어지러워지고 교회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듣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이 주장하셔야 그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전화기를, 여러분들이 요즘에 전화기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불과 여러분들이 50년 전에도 살아셨던 분 다 계시지만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전화기 이렇게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이 손 안에 들어오는 전화기, 이것으로 한국계 이것을 통할이라고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5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살았던 세대에는 우리가 이 전화기도 제대로 되어지 않아서 어디를 연락할 때는 전보를 쳤습니다. 모르스보를 가지고.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 실과 시간에 모르스보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면은 길게 치면은 이렇게 가나다,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한번 똑 치고 조금 길게 치면 다른 문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전보를 보낼 때는 짧을수록 값이 싸니까 그것을 짧게 보냅니다. 아버지 사망 급상경, 그러죠? 그렇게 아주 짧게, 길게 쓰면 돈이 더 차지가 되어지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가 지금은 얼마나 참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 정보의 그런 모든 것들이 풍성함이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전화기와 전화기가 서로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전화기와 전화기가 통화가 됩니까? 아니죠. 전화기는 분명히 내 전화기도 이 전화국의 기지국에 등록이 되어져야 하고, 또 상대방의 전화도 이 기지국에 등록이 되어져야 이것이 전파를 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내가 서로 말하지만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순식간에 옮겨지는 것이지요.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파를 타고 급하게 이것이 순식간에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순식간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소식이 전해지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성령에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술 취함으로 육신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8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역사에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래일을 장래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의 삶 속에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자입니다. 비겁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 소망된 삶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 속에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그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참 예수를 잘 믿는 그 이유들이 우리의 음식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들 김치를 담글 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김치를 담글 때 김치가 잘 됐다 안 됐다 그거를 어디에서 판별이 될까요? 여러분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비겁하고 보잘것없고,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다 보십시오. 때로는 고기 잡는 사람, 여러분 당시에 어부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좀 어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인데, 뭐 거기다가 이상한 거를 거기다 놈자를 붙이는 거는 사실은 안 좋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비하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천한 직업이요, 또한 그 가운데 고기 잡는 사람도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은 사실은 그가 원래가 사실은 아버지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자식들을 다 내놓았는데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렇게 내놓지를 못했고 그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들이 다냐? 있긴 있는데 현찮아요. 데려오라. 데려왔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영을 부어주게 되어지니까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16장에 보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은 배꼽 티를 입으면서 배꼽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기 위해서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배꼽을 내놓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16장 13절에 그렇게 이어서 말하지요.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감동되어지는 그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소욕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결하는 냉장고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하는 어미 품에 있거나 아니면 그 온도가 그 뜨거운 곳으로 이게 부화되어지는 곳에 그 뜨거움이 있을 때에 그곳에 21일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여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럴 때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데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서비스의 워십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참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기하는 자와 구경하는 자로 구분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구경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하는 곳에 가보면 그곳에 경기하는 자가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투수가 잘못 던질 수도 있어요. 또 캐쳐가 잘못 받아가지고 그 공이 넘쳐나서 결국에는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하는 자는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서로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구경꾼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참 찬양대 잘하나? 저 어째 테너가 목소리가 어째 현찼네. 아니, 오늘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참 잘하지요. 잘한다 못한다를 그렇게 분별하는 그런 심판관이 아니라, 목사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것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하는 자. 저는 공을 던지고 여러분들은 또한 쳐내고 하는 그러한 선수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한 목표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표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었은즉,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돌보는 모든 일도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또 나쁜 것을 가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목적이 내가 잘 살고 내가 그것이 하나의 개미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였을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무드에 보면 양식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달무드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양식 있는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긴다고요? 신앙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속책자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12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계에서 또 체육계에서 또 정계에서 이 모든 부분들 속에 스포츠계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으뜸 가는 사람들 120명을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 111명이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잘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120명 중에 111명이면 상당한 하나의 97, 8% 되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가져주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도 같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 우리가 다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우리 요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본을 보이고 그 삶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신앙이 들어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모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하나님 앞에 민족의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할 것이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시고 너를 헤아려 왔던 그 모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얻은 자녀가 있어서 제가 우리 병원에 가서 그런 축복기도 하면서 부모에게 아이가 아직 듣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권면을 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만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삶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타내질 때에,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섬김을 본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들이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물론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였습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2절 3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세틀되기도 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하라고 하면 좀 내가 여유가 있어야 하지요. 교회가 적어서 선교를 못합니다. 내가 아직 형편이 어려워서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핑계 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함께 말씀을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는 아직도 세틀이 되어지고 그러한 지경이 없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서 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유럽에서 이제 북미로 넘어오게 되어지고 이것이 한국으로 아시아로 전해지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존재의 존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물론 친교도 하지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도 중요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돈을 너희가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묻는다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물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지금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